무거워가지고 손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게 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이.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손 한번 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얼음 냉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육신은 너무 뜨거운 나날을 보내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8월 한 달 동안에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성경은 도대체 뭔 얘기가 써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고상하게 영어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슨 얘기예요?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더라도 말해요.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그 많은 얘기가 있던데 성경이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냥 모자이크 조각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뭐 온갖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돌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한 줄로 꿰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고 대답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구약이 929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합하면 1189장이나 돼요. 이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이 1189장을 이 성경을 하나로 압축기에다가 꽉 넣어가지고 싹 압축을 해가지고 그냥 한 구절로만 딱 만들어 보라.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로 성경 모든 것들을 싹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노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건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요. 요즘 주일학교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잘 모르기도 해요. 노래로 성경을 배워가는 게 이게 참 좋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잘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이 스마트폰 어플 오마이갓으로 이 수요일날 이 강의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좀 보시면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제목을 노래로 쭉 부르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12 사사들의 이름도 노래로 부르고 또 지난번서부터는 지금 이제 뭘 부르고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
또 신약을 공부할 때는 나중에 12 제자들의 이름도 노래로.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로 익혀가는 게 이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던, 불러왔던 이 노래,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 구절만 뽑으라 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뽑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고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있는 게 성경이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각 사람에게 뭘 부어넣어 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거기서 영혼이 그냥 하나다, 영혼이지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영혼을 둘로 나눌 때에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 양식을 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관계치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그 영은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의 영적 존재고 그 영적 존재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은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용기를 내셔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한번 보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보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의 일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뒷감당할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왜 이런 걸 보내고 난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퍼붓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어쩌면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벌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 앞에 그의 영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이것은 남에게 들려주는 복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들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알고 어떡하면 좋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다 홀라당 먹고 있네? 하는 부끄러움에 나뭇잎을 가져다가 엮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놈의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왜 나에게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그러니 다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죠.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와는 남편 따라가야죠.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핑계하니 하와도 핑계해야죠. 뱀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꼬셔서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3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나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 3장 21절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심지어는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인간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았고 거두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2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예요. 자, 이 8월 한 달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 8월 한 달 동안에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를 가려주는 사랑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하여 낱낱이 그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나르시긴 했지만 이 3장 21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이거 부끄러운 걸 이렇게 다 앞뒤로 가렸대요. 이게 온전히 다 가려져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여요. 중간중간에 보여요. 다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이렇게 하면 가릴 수 있을 거야. 아무리 가려봐야 그것으로는 다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저놈들 잘못하고서 지 잘못 가리고 있네 하고서 반한 마음에 가가지고 그냥 크게 야단하기보다는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서 싹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으로 하나도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싹 가려주셨어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과 이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시는 그 사랑이 이 3장 2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를 지은 악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즈음이 됐을 때 누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가룟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가 그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 팔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선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결국은 그 판 돈을 성전에다 획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을 메어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유다가 없을 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함께 있어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내 말씀이 되는 것은 다 아닌가 봐요. 유다를 보면 그래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했냐면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다가 교회에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팔았죠. 더 못된 짓이긴 합니다만 그럼 베드로는 나옵니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까지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말이나 하지 말죠. 그래서 7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못된 놈, 네가 어떻게 그러니?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죽을지언정 나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 이거 주둥아리를 그냥 확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던가요?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하신 말씀이라고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하고 3번 물으신 게 다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허물을 그냥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다 잊어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만 물어보시고 어느 것 하나 들추어내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시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싹 감춰주셨어요. 그들이 만든 그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없다 보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싹 가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더 가슴으로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마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 많은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싹 덮어주신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기를 어느 것 하나 야단하시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가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들춰내시지도 않으시고 다 가려주셔요. 뭘로 가려주시냐면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어요. 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바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당연히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하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로 싹 입혀 주셨어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크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죽옷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불보아 주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며 내 삶은 항상 평안할 것임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의 깨달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묻는 이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잘 몰라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테니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을 것만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이 허물과 죄가 아무리 많아도 덮어주시는 분이고 가려주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지.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옷을 만들어 주셨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고두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고 살기로 사랑한다. 난 내 목숨을 다같이 사랑한다 라고 했다가도 자기들의 마음 풀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약속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반려동물들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죽고 못 살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이요, 여름 피서철만 지나고 나면 그냥 피서지에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답니까? 좋을 때는 사람이지만 안 좋을 때는 불필요하고 성가시고 그럴 때는 다 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을 배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늘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신명기 31장 8절에 이 나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신명기 31장 8절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구약이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으로 꼽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을 꼽으라면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꼽을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31장 8절은 아이고 제가 재주만 있다면 여기다 곡을 만들어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신명기 31장 8절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구약에는 신명기 31장 8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신약 성경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건 구약서부터 흘러왔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도요,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아도요, 믿음이 매우 부족해도요, 의심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불신앙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서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그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큰 사랑을 늘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다시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악을 가려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